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본받지 말라, 그에게 동조하지 마라, 그와 함께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죠. 왜냐? 성경에 보니까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그 문장에서도 느껴지지만 원문을 찾아보면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항상 교회에서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또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항상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 정황을 보면 그도 교회 지도자였던 것으로 봅니다. 지도급에 있었던 한 직분자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디오드레벨,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이름입니다. 반면교사로서 그의 이름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짐작케 하는 하나의 복선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디오드레벨 찾아봤더니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제우스의 양아들,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느껴지세요? 제우스가 누구예요? 신중에서도 대장신이죠, 그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가장 신들의 왕이 누구예요? 제우스예요. 제우스의 아들이다. 뭐예요? 자기가 뭐라는 거야? 신의 아들이에요. 본인이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으로 군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기독교 용어를 풀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죠. 사실 그 이름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그는 신으로 군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첫 번째가 되고 항상 교회에서 으뜸이 되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이면 교회가 다 그렇게 따라야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보여주는 행실이 무엇입니까? 9절 이하에 쭉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그가 우리가 즉 순회 사역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본인을 포함하는 표현이지, 그죠? 이 편지, 이 요한 3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 역시 순회 사역자였어요. 그 당시 사도들이 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에 앞장선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겠죠, 그죠? 바울 역시 어떤 인물이에요? 순회 사역자입니다. 각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거기서 이방인들을 만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을 하면서 전 지역을 돌아다녔던, 전 세계를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순회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갔다가 그 교회에 방문하게 되면 대부분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지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었고 아마 다니는 곳마다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디오드레베가 어떤 일을 했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못 오게 했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대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비방했다는 말이 뭐예요? 이거는 비방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막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이게 대표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나와요. 바울도 그것 때문에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 그죠? 그런데 교회를 세워놓고 오면 거기서 또 안 좋은 얘기가 들려요. 어떤 얘기입니까? 바울에 대해서 자꾸 비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다른 거짓 교사들이나 다른 바울의 어떤 위치나 바울의 역할을 질투했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면서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바울을 참 힘들게 했던 거. 쟤 사도 아니야. 쟤 가짜야. 사도 행세를 하고 있는 것 뿐이야. 또 예수님 사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뽑아서 세웠던 인물들이 사도잖아요. 바울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오, 그래? 난 저때 사도인 줄 알았네? 쟤 왜 저런 줄 알아? 왜 니네 교회를 세우고 왜 니네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꾸 그런 줄 알아? 다 니네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야. 지 자꾸 지를 따르게 하고 자기를 막 추앙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야 라고 자꾸 바울을 옆에서 이간질하고 막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막 비방을 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오면 거기서 막 술렁술렁 거리는 거예요. 아, 바울이 그렇대, 가짜래. 그럼 불순한 의도로 교회를 세웠대. 불순한 의도로 지금 우리를 막 자기가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어지간하면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사도됨이나 이런 걸,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도 못 견뎌서 고린도 교회하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도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났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자기가 항변을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죠.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바울이. 지금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회 사역자들이 오면 쟤들 가짜야. 사역자 행세하는 거야. 전도자 행세하는 거야. 다 니네들 돈 뜯어내려고 그래. 오면 괜히 안 좋아.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맞아들이지 못하게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도 그건 아니지. 그래도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맞아들여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대접하고 환영하고 우리가 저 사람들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라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했대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10절에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 해주세요?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못하겠다는, 막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내쫓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내쫓았대요. 디오드레베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디오드레베가 사실은 진짜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그런 신실한 사역자들, 사도잖아요. 적어도 대상이 지금 사도잖아요. 사도를 대상으로 못 오게 하고 거절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돕지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사도들이 거짓말쟁이고 가짜고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려고 하고 사람들을 막 착취하려고 해서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디오드레베가 몰랐겠어요? 알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이래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거기서 우리는 짐작하게 돼요. 왜 다른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순회 사역자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돌아보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협력을 요청하고 하는 것들을 거절했을까? 분명합니다.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뭐가?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봐. 지금 본인이 교회 지도자급에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도들이 오면 자기보다 그 사람들의 말을 더 따를까 봐. 자기보다 그 사람들을 더 좋아할까 봐. 그게 불안하고 질투가 났던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내 말 들어야 되는데, 내 말대로 해야 되는데, 나를 따라야 되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 얼굴에 침 뱉는 얘기이기도 한데, 목사님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래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자기가 제일이어야 돼요. 항상 자기가 제일이어야 돼요. 항상 자기가 제일 중요해야 돼요. 항상 자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디오드레베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상대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도들이라는 것이고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거절하는 거, 곧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디오드레베가 사도들을 영접하지 않았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주의 일이 아닙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해요. 자기 자리가 더 중요하고 자기 위치가 중요하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절대 이런 거 본받지 마라. 절대 이런 거 본받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자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절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자여야 합니다. 자신보다 항상 우리 주님을 높여야 되고, 또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라. 높게 여기라는 거. 항상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아져야 돼. 사도 요한이 보여줬잖아요. 가요에. 사도 요한이 가요를 너무너무 그죠? 아끼고 사랑하지.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네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잖아. 이게 신자의 태도예요. 신자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신자의 태도입니다. 항상 신자는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뭐라 가르쳤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바란다.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역할이 뭘 것 같으세요? 목사의 역할은요, 여러분들이 내 말을 잘 들고 내 말이면 껌뻑 죽고 내가 하라는 대로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게 목사의 역할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 있어. 우리 목사님 한마디면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여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굉장히 지켜 세워요. 부럽긴 해요, 솔직히. 솔직히 부러워요. 만약에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죽어! 이러면 죽을까? 뭐래 쟤? 뭐 이럴 것 같아.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뭐 해! 이러면 성도들 네! 하고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까? 물론 우리 성도들은 착해서 그럴 줄 믿어요. 아닌가 보다, 눈빛들이. 솔직히 뭐 그렇게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는 목사님들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요. 근데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에 존재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이 뭐 하게끔? 잘 되도록. 성도들이 잘 되도록. 성도들이 목사보다 잘 돼야 될까요? 다 잘 안 돼야 될까요? 잘 돼. 목사보다 신앙이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목사보다 못한 사람이 돼야 될까요? 목사가 성도들이 자기보다 더 잘 될까봐, 자기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자기보다 더 신앙의 영성이 더 높아질까봐 그렇게 걱정한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멘? 성도들 대화 질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임을 받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기를 끌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막 영향력이 있고, 이런 거 절대 질투하지 마세요. 우리의 바람은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거야. 내가 비록 리더지만 우리 멤버들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어떤 역할을 맡겼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일을 잘해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보다 일 더 잘한다고 너는 아웃.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진심으로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진심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명령에서 저보다 탁월했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이번에 이거 좀 사족을 붙여서 죄송한데,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 교회는 부교육자가 한 명도 없대요. 한 성도가 100명 되는데 부목사도 없고 전도사도 없대요. 그러면 각 부서하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됩니까 했더니 모든 것을 다 권사님들이 한대요. 교육부서 그러니까 교육자가 누구냐면 권사님들이에요. 부장집사는 누구세요? 권사님이에요. 설교를 가면 하나부터 열까지 교육부서를 다 권사님들이 하시냐? 다 그렇게 한대요. 심지어는 새벽 기도에도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한대요. 신기하죠? 수예배 금요기도에도 한 번씩 권사님들이 설교를 한대요. 물론 이유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건강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새벽을 다 강단을 지켜내기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부교육자를 쓰려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쭉 가르치면서 사역자를 키우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권사들을 훈련시키면서 권사를 세우고 나서는 뭘 했냐면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들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실습을 계속 시켰대요. 새벽 기도를 돌아가면서 설교를 시켜봤대요. 나중에는 시간이 가니까 권사님들 설교를 더 잘하더라고요. 그게 지금은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잘 안 하는데 권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질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질투를 안 하더라고요. 속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 그분의 말만 듣고 판단했을 경우 참 귀한 게 성도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역자들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 직분자들이 목사님 보증도 안 되고 검증도 안 된 외부 사역자 데려다 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 안에서 검증되어지고 잘 양육된 저분들에게 그냥 같이 사역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자기들이 그 일을 다 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좀 양육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서 이분들이 좀 돌아가면서 설교도 좀 하고 그러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권사님들 아멘? 표정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뭐 이런 표정인데.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물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몇 가지 이유에서 앞으로는 교회가 그렇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질투하면 안 돼요. 항상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바라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동력자요, 나와 힘을 합해 협력하는 지체가 아니라 경쟁 상대로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서 혹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주님이 오시면 그를 세상에 소개하는 역할이었고 주님을 높이고 자기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가리켰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그랬지만 대표적인 두 인물을 꼽으라면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그게 신자의 자세예요. 언제나 주님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이 으뜸이 되도록 모든 관심과 모든 영광은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신자의 본부인 줄 믿습니다. 으뜸이 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죠. 예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교회 으뜸은, 따라합시다. 교회 으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이 말하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으뜸이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머리예요. 성경이 말하죠.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악한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와 함께해서도 안 됩니다. 힘을 가지고 교회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경고했듯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면 가만 안 두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면 결코 가만 안 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자리를 넘봤고 주님의 일을 대적했고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못 따르게 만들었고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신자는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가 누구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당시 가이오가 섬기던 교회를 방문했던 순회 사역자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람들이 디오드레베를 필두로 해서 디오드레베가 충동질하고 사람들을 막 충동해서 이런 순회 사역자를 맞아들이지 못하겠죠. 그 중에 한 명이 이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메드리오를 못 받아들이게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죠. 그는 교회가 인정한 사람이다. 그는 교회가 인정한 사람이다. 믿어도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우리도 인정하는 사람이다. 사도들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를 영접하고 그를 맞아들여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오드레베가 이런 사역자들을 교회가 맞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디오드레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고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으뜸되기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자를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주를 위해 섬기는 것, 또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들을 영접하고 주의 일에 앞장서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주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섬기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요. 왜요? 그가 선지자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은 날 그 상을 같이 받을 겁니다.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이 선지자가 아니
이 사람은 선지자 노릇도 안 했는데 왜 상을 줘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가 아니었으면 네가 그 일을 온전히 해내지 못했을 거다. 그러니 너의 상을 같이 받는 게 마땅하다. 선교사를 영접하고 선교사를 돕는 자는 선교사의 상을 같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선교사의 사역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주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은 그와 똑같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선한 일에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단코 우리의 이름을 빠뜨리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받을 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선지자의 상입니까? 아니면 다른 선교사의 상입니까? 아니면 복음 전도자의 상입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힘쓰고 주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힘껏 협력하십시오. 도우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쓰고 함께 협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작은 힘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상 받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참된 교회가 다른 주의 일에 수고했던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협력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도움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은 상을 받음으로써 함께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 또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